7월 11일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은 수련회 티를 입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수동교회 최초로 수련회 티를 야구복으로 한 것 같은데요. 예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7월 31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진행하는데 모든 친구들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안타깝게도 내일부터 이제 2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이 시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서로 찬양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아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눈치 못하시는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잊지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잊지 못하시니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모든 찬양을 받게 합당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7월로 접어들어서 무더운 여름, 장마가 또한 시작되고 무더운 여름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산되어지고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한 오늘 우리도 살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고 계신 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귀한 학생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예친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 또한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그 마음들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앞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본분을 성실하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꿈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청소년 시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또한 계획을 세워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말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또한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의 공동체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또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수련을 앞두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이 어렵고 당황한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 또한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많은 학생들이 이 수련회 가운데 온라인으로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참여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함께 이룰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또 성경책을 펼친 분은 성경책을 통해서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1절에 28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이 좀 길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네모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 들어보셨나요? 네모의 꿈.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이렇게 시작하면서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놓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 주위를 돌려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이런 가사가 이렇게 있어요. 가장 근본이 되는 지구는 둥근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네모난 거예요. 둥근 지구의 꿈일까 네모의 꿈일까? 오늘 가사, 이 노래의 제목은 네모의 꿈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네모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네모난 휴대폰을 통해서 네모난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송출해서 네모난 모니터를 보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각이 지고 모가져 있어서 때로는 각을 세우며 살아가다 찔리고 다치고 아프기도 하는 세상이죠. 근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유독 하나님의 자녀니 너희는 사랑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해요. 각이 지고 네모난 모가 난 세상인데 사랑으로 둥글둥글 살라고 하는 이런 섬기며 살라고 하는데 세상은 사실 경쟁하고 비교하고 줄서기하고 편가르기하고 이번에 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뭐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사실은 성적순으로 줄서기하고 경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의 꿈이 이루어져야 될까? 누구의 꿈을 꾸고 살아야 될까? 네, 더욱 그러한 세상이고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 늘 하는 인사처럼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더욱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욱 새롭고 더욱 반갑습니다. 인사하며 사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일이 되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모습 반가운가요? 사실 저는 제가 반가워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제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오랜만에 기성 제품의 옷을 이렇게 사이즈를 입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이루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렇게 사람의 아들로 약속의 아들로 오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정은 마지막에 짠 하고 휘날려 울리며 빵빠레가 울리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삶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여정이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기에 제자들에게 내 앞으로 갈 길이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다독여 주시려고 하셨던 모습이죠. 이후에 이렇게 할 거니 흔들리지 말라. 근데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오히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당황이 극에 달하다 보니까 지금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고 강력하게 항면을 할 만큼 격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되옵니다. 예수님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우리 생계, 우리 미래, 우리 인생, 우리 가족, 나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께 진짜로 올인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요. 아버지와 집을 버려두고 왔습니다. 또 누구는 잘 나가는 직장도 버렸어요. 당시에 욕을 먹고 있긴 했지만 세리만큼 돈을 잘 버는 직업도 없었어요. 돈도 명예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으신다니요. 이런 결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왕이시잖아요. 왕이 되셔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애써갖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옆에서 함께 가문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라는 마음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생각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돌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저는 정말 예수님 좋아요 라고 이렇게 막 쫄래쫄래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엄청 꾸지람을 많이 듣기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고백을 하는데 또 그때도 그 뒤에 아니 됩니다 라고 했다가 크게 혼나기도 하고. 만약에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멀리 가지 아니하고요. 이걸 그냥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좋아요라고 하면서 세상에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 잘못 생각한 거야. 너 헛된 꿈을 꾸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 목회자의 삶이란 그런 게 아니야. 신앙인의 삶이란 그런 게 아니야. 와, 그랬다면 어떠셨을까? 내가 생각하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며 따라왔던 삶인데 아니래요. 말이 안 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말들을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베드로 혼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제가 착각했네요 라고 할 만한 그런 혼자만의 바보 같은 짓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맞다 그랬어요. 맞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서 기다리다가 온 분이 이분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맞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제발 진짜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아직 때가 안 됐지만 나중에 잡히시고 베드로가 아니라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했을 때도 그때도 예수님이 아주 당당하게 맞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이게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독이셨고요. 무능하고 자기 욕심에 빠져 있었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대신해서 충분히 이스라엘의 리더로 서실 수 있으셨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따라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비로소 드러내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 이 황당함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수학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거 참 중요해 라고 막 이렇게 가르쳐줘서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요? 일단 동그라미 쳐놓잖아요. 이거 시험에 나온가 보다. 그리고 한참 공부하다가 이거는 너희들 신경 쓰지 마. 안 봐도 돼. 몰라도 돼. 그래가지고 대충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안 보고 신경도 안 썼어요. 1도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랬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황당하고 억울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고 하시면서 근데 또 헷갈리는 거는 그 왕권을 가지고 올 자를 너희 중에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예수님 제자 된 게 잘한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좀 더 기다려 봐야 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살아도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를 준비하시고자 하셔서 말씀을 꺼낸 것 같지만 제자들과 갈등이 심화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등하시더라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사실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1도 안 보여요. 흔적도 없어. 오히려 다른 제자들을 대신해서 총대를 메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는 거죠. 뭐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일까요? 그냥 열심히 살고 무언가 총대 메고서 내가 십자가 지고 갈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희생해서 예수님 아니 이런 모습이 예수님에게 보였던 이런 걸까요? 그냥 삶을 열심히 살고 대신 살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면 그게 예수님의 모습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앞에서 얼쩡얼쩡거리지 말고 내 뒤로 쏙 물러가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위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그때마다 혼났던 모습이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누구누구를 만났죠? 이건 성경 야구 대회에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누구누구 나왔죠? 모세. 엘리야. 누구? 모세와 엘리야. 초막셋을 진짜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오히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걸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그 생각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하던 대로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우리가 내가 십자가 지고 갈게 이거 이제 내 앞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렇게 형통한 길이 펼쳐지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어요. 힘들겠다, 수고하겠다, 어렵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게 고생하고 수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메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십자가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만나고 있어요.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로서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내놓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 이 순종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수치와 모욕, 고난, 죽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펼쳐질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의 순종으로 만나는 그 자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배도 포기하고 그물도 포기하고 아버지도 포기하고 장래와 꿈도 포기하고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옛날에 습관대로 살던 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욕심을
그리고 욕심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도 서슴치 않았던 그런 삶을 벗어내겠다라고 하는, 아니 보다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욕심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때는 열정이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한 대로 무언가를 얻으면 됐지, 내 삶에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으랴, 그냥 하나님 거기 앉아 계셔서 내가 예배 드리면 받아주시면 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안에 하나님이, 이 안에 예수님이,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살다가 사랑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아니 우리 중고등부 친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아직 뭔가 이렇게 멋쩍기도 해요. 근데 제가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올라가면서 했던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막 가가지고 수련회 가서 기도 제목 내라 그럴 때, 그때 기도 제목이 이제 나에게도 짝꿍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짝꿍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냈던 게 있어요. 아마 그 짝꿍이라고 하는 여자친구, 그냥 여자 사람 친구가 아니라 무언가 이성으로서 뭔가 이렇게, 근데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보고 싶을 때 마음에 내가 품어야지 해서 품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마음에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돌아서도 충분히 만났다고 싶은데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혹시 지수쌤 저하고 그런 관계인가요? 그럼 목사님 보고 싶어요. 사랑이 이성만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안에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자꾸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신비한 경험이나 어떤 영적으로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막 구름이 쫙 끼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해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친구가 마음에 떠오르고 생각나고 못 본다라고 하니까 막 아쉬워지는 것처럼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가끔은 필요 없어 라고 마음에 신경을 꺼버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신경을 쓰고 한 번 더 주의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라고 고민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큐티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1년에 성경 한번 통독해야 됩니다, 혹은 성경을 필사,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 몰라도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혹은 우리 매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지?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때로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내가 한번 외워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로봇처럼 리모컨 눌러주면 뭔가 나오는 이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역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지기 훨씬 전에 사사시대라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사였던 사람이죠. 근데 그때 시대를 표현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조차도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입맛에 따라서 고쳐 쓰고
바꿔 쓰고 다시 다르게 쓰려고 했던 이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겠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겨드리면 하나님도 좀 좋을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내게 좀 더 복을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에 바꾸어서 섬겨드리려고 했었고, 이게 사사시대 옛날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니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맞아. 아니야, 저렇게 예배드려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야.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난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라고 하는 이 연약한 마음을 뒤고 흔들려고 하는 사단을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였죠.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십자가 앞에, 내가 지고 살고자 하는 십자가 앞에 주셨고, 이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살겠노라는 나의 순종이 함께 만나서 꽝! 마치 결제하듯 도장을 찍듯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왔고 틀들을 만들었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기에 너희는 나를 보고 내가 한 것처럼 하면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내 욕심,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 의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묵상해보고 하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큰 걸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 다 포기하고 너희 장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너희는 교회에서 살고 너희는 나를 따르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시작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 넘어져도 괜찮아요. 때로 실수해도 괜찮아요. 때로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이미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근데 내 육신이 약하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앞에,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내가 명예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내가 못하는 걸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궁리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드리오니 이것을 통하여 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에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나의 한 걸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나의 하나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 제자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한편 한편 이루어가신다라고 합니다. 바로 꾸지람의 자리, 아니라고 했던 그 자리지만 바로 그 자리가 시작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성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친의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면서
때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을 때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걸음이지만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우리의 걸음들이 십자가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드러내고 보여내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세상의 꿈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욕망대로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10의 1조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목적 헌금으로 또 주일 예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드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시는 하나님이 과연 여기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더 큰 은혜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 지경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드렸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되 나를 불러 일으켜 세워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고백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중고를 함께하고 있는 여은이하고 지은이하고 한 명은 영호인가요? 태영인가요? 이름이 안 나와가지고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단은 오늘 저희 선생님들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수련회 티셔츠를 한번 입어봤어요. 용감색으로 좀 예쁘지 않나요? 이뻐요. 네. 그리고 수련회는 일단 7월 31일 2시니까 여러분 모두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또 말썽이네요. 1년하고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본 중국산 중에서는 성능 하나는 제일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번에 어제 1280명으로 되게 계속 나날이 신기록을 작성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일부터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감에 따라서 저희 중고등부 예배도 다시 올해랑 작년처럼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게 된 게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화면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좀 아쉽네요. 예배는 줌이나 유튜브로 진행할 예정인데 링크는 매주 단톡방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시간 맞춰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 잘 지키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방학인데 만약에 놀지도 못하고 좀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학생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주심 안에서 우리 코로나 모두 잘 조심하고 그리고 방역 수칙 잘 지키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 함께 이겨나가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모두 잘 지내시고 다음 주는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네. 안녕.